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은곤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고난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금식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웃지도 말고, 예?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주간에 사실은 어떤 우리의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절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은 오늘 고난주일도 주셨고요.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도 주신 것이죠. 좀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정한 것이죠. 그래서 더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는지 이걸요 정말로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응답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회복, 또 사명의 회복, 또 우리 삶의 회복, 경제 회복, 가정의 회복, 이런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절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절대적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명이요. 이걸요 절대적으로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고백하고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만 사단 얘기하느냐? 그 사단 얘기 꼭 해야 되겠느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단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설교할 때는 사단 얘기 해야 되겠죠. 그죠? 귀신 얘기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왜 그러느냐? 사단이란 놈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요, 우상 숭배하도록요, 계속 자기를 섬기도록
막 속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도록, 자기가 주인 되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명만 분명하다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 모양으로 공격하고 저 모양으로 공격해도 그 공격은요 마치 솜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모션은 있죠. 그런데 솜방망이로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런 아픔과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문제 앞에서 많이 속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죠? 문제하면 염려하고 문제하면 갈등하고 문제하면 또 시험 가운데 빠지고 이리저리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길지도 않은 인생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왜 그렇느냐?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예?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사명이 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찬양대로서, 내가 교사로서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제자리에 있는지,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요. 이 사명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사단이 이리저리 시험을 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단에게 속고 이용을 당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또 사단도 사명이 있어요. 사단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나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고 견고히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명의 생명건 믿음. 사명의 생명건 싸움을 하는 믿음. 이 믿음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 고난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봤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를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그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중요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이요. 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란 얘기예요. 창조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 되신 이 말씀, 창조주 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하나님이 되신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육신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요. 자, 그래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셉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가 없는 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분이라고요? 없는 분이라고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라고 생각하겠죠. 불교 교리 중에서 불교 교리도 아닙니다. 힌두교 교리입니다만 윤회설이라고 아시죠? 윤회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좀 못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고요? 짐승으로요. 사람 될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됐다. 개래요, 개. 개요. 예? 그래서 저 불교의 나라 태국 같은 데는요, 개가 뭐 시내로 다니고 말입니다. 절간에 다니고 할 때요, 그냥 놔둬요. 그냥 개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놔둬. 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침을 삼켜요. 그건요, 여러분. 에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개로 태어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죠. 또 아주 악하게 살았다. 살인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요. 아주 심한, 이상한 짐승. 벌레로, 심지어는 구더기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진짜요. 끔찍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난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걸요. 전문 용어로는 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하가 뭐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탄하게, 이 땅에 오셔갖고 막 부유하게, 이 땅에 오셔갖고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몸 둘 데가 없었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또 피난 가요. 그러다가요,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강원도 동막골과 같은, 혹시 동막골이 고향이 있으면 용서하시 기 바랍니다. 그만큼 시골로 그래 가셔서 하셨어요. 육신적인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요. 네, 성경 보니까 아버지 빨리 죽었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목수 일을 해가면서 30년 동안이요. 그 가정을 꾸려가신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천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의 삶을 사신 것이죠. 근데 그걸요, 예수님은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했어요. 왜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배반하죠.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핍박하죠. 또 이방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말입니다. 막 가시멜류관 세워갖고, 야,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여기서 나가봐라. 조롱하고 침뱉고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 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사명을 말씀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감당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뭘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히브리서 2장 16절로 14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사망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을 그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망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싸운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싸운 겁니다. 사망을 붙잡은 사단과 싸운 겁니다. 마귀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 부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했고요.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뱀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사단이고 마귀임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마귀 사단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 지금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마귀도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마귀가 임금처럼 왕처럼요 활동을 해요. 활동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준이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느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영적 기준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사단의 사명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느냐? 어떤 사명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주고 네가 주인 되라! 라는 마음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들어가는 거죠. 이게요, 사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인간에게요, 교만한 마음을 줘서, 교만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된다. 불신자 이런 마음이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요. 이런 마음을 갖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꾸만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죠? 처음부터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뱀이 여자의 손에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자꾸만 교권을 이용해가지고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무리를 이용해가지고 고난받게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선동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요새 얘기하면 처형하라 뭐 처형하라 막 그러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사단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왔느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랬느냐? 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될 것이다. 고난받게 하고 모함받게 하고 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아주 그 사명에 생명 걸었잖아요. 마귀가요.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죽도록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 주고 문제 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사명.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 있겠죠. 그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주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주고 내분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여 뭘 멀리하게 하느냐? 뭘 멀리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교회를 한마디로 종교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한마디로 인간의 침묵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침묵회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 다시 말해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더래요. 속이는 것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사명이요. 여기에 사단은 마귀는요. 생명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명 가지고 활동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나의 사명을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원주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지역복음화. 아멘. 우리가 사는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복음화.
우리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민족보호마. 더 나가서 이 시대 최강대국인 저 중국보호마. 세계보호마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역과 강원도 민족 중국 세계보호마를 위해서 제자를 생명 걸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도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내일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요,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후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민족보호마, 중국보호마, 세계보호마 후대들, 제자들 세우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놓칠 때가.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요. 잡혀가지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명 때문이에요. 띄우세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때문에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생명을 걸겠다. 뭐 때문에요? 로마 복음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지금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말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때 바울의 고백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사명 깨닫고 있습니까? 사명 깨닫고 있습니까? 사명에 대한 결론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그 사명에 생명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명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명 감당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생 생명 걸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명에 대한 결론이 있다.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는 거죠.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직분자의 사명이 뭐냐?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 되고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며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 모든 직분자의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요. 직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세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직분자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어떤 면에서 생명 걸어야 되냐?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요. 진짜 믿음의 시작, 하나님 축복하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의 시작은 내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깨닫는 사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명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사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축복과 응답은 뭐와 관계 있느냐? 사명과 관계 있어요. 사명이요. 두 가지는요, 나눠질 수 없는 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사명 줘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요? 사랑하느냐. 그거 물었어요. 너 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3번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사명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을 올바르게 고백할 때,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 나는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모르면 자꾸 바람 부는 대로, 문제 오는 대로 말입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명을 무엇인지 잘 모를수록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죽기까지 독종하셨음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의 사명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불신앙, 불순종, 원망, 판단, 정죄, 분쟁, 갈등하며 방황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사명이라니까요. 정규 휴일도 없이요. 24시간이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단은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 상한다는 건 크루시예요. 완전 머리가 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깨어진 머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녔는지. 그죠? 사단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믿음을 가지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사명, 교회 앞에서 직분자 성도로서의 사명, 현장 속에서 사명자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 깨닫는 그 순간 모든 불신앙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준된 종교 중심의 믿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근본적인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으면 되느냐? 내가 한평생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의 생명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해답이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승리할 정도로. 이런 해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부르십시다.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이란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나에게 고백되게 해달라고.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사실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명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응답도 진짜 받지 못합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문들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공격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손방망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발판이 되고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생명 걸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현실 앞에서 내가 주인되고 불신앙하는 이유, 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정말로 방황하는지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승리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명을 확실히 붙잡을 때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생명 걸만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의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